여러분, 제가 한 단어를 제시하면 그 단어를 듣고서 여러분에게 연상되는 단어나 아니면은 느낌이나 뉘앙스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단어를 던져 드리겠습니다. 떠오르는 것, 처음으로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으로, 자, 우리 문재훈 형제님, 저 안쪽으로 앉으세요. 또 더 늦게 오시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 그랜마 옆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 단어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떠오르는 게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쉬운 겁니다. 믿음. 믿음 하면 떠오르는 것. 조기 교육의 조기 교육의 모습이죠. 믿음 하면 떠오르는 것. 어떤 이들은 믿음 하면 떠오르는 것이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맹목적인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리고 제가 사역하는 동안에 만났던 한 학생은 믿음 하면 떠오르는 것이 세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친구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경쟁력이 높은 대학 S대학을 다니는 친구인데, 제가 믿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자기는 세뇌, 어린 시절부터 계속해서 그렇게 믿음 들어왔기 때문에 자기는 세뇌당한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떤 이들은 믿음 이렇게 이야기하면 끄덕끄덕 동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중심에, 그러니까 그곳 가운데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내 생각과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과 함께 나누고 그것 가운데에서 내 삶의 하나님의 역사들을 체험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 이렇게 하면은 떠오르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너무나 자연스럽게도 많은 성경에서는 순종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과 내 생각, 그것을 끄덕끄덕 동의하는 이상으로 그것이 내 마음에도 맞고 내 생각에도 맞기 때문에 내가 내 손과 발을 내밀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참으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순종해야 될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순종을 할 수 있는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것은 한 사건 1절부터 11절까지에 나오는 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벌이고 계셨는데요. 이 바리새인의 장로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시비를 걸어오는 겁니다. 이 제자들이 떡을 먹었는데요. 이 바리새인들이 다가와서 왜 너희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장로들의 전통을 어긴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장로들의 전통? 그래, 좋아. 그것은 사람의 전통에 지나지 않는 것이잖아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심으시지 않는 그 사람의 전통이라는 그것은 뽑힐 것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요, 율법 있잖아요.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서 세세한 규칙을 만드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모세오경에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들을 잘 지키기 위하여서 이 사람들이 그 시절을 지나며 하나하나 그 규칙들을 만든 겁니다. 율법은 누가 준 것이죠? 율법은 누가 준 것일까요?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으신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율법을 지키려고 어떻게 했냐면은
이 세세한 규칙들을 만들고 규칙이 하나하나 늘어나면서 이게 전통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께서 심으신 율법은 뽑지 않지만은 이 규칙들은, 전통들은 사람들이 심은 거기 때문에 뽑아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규칙들, 어떻게 해서 이 규칙들이 생겨나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규칙들이 새롭게 등장할까요? 그것은 새로운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그것에 적합하게 이 율법을 지키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 그 생각을 하는 것 가운데 이게 나오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보자면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다들 스마트폰 하나씩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요즘에는 어린아이들도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있는데 스마트폰으로 예배를 드리는 법을 만드는 겁니다.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기간 때 보면은 어떻습니까? 모두 다 그 예배 드리기 전에 그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수칙 이렇게 해가지고 쭉 적어 놓죠. 그리고 그것에 따라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권면을 합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도록 권면을 해주는 것,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그것 가운데 이게 규칙들이 늘어나고 그 규칙 중에 자기에게 편한 대로,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만 규칙을 골라내서 지키는 거죠. 이런 것입니다. 내가 굳이 시간을 정해서 예배를 드릴 필요가 있어? 내 핸드폰만 꺼내면 거기서 몇 번 누르면 바로 예배가 나오는데 굳이 내가 시간을 맞출 필요가 있어? 유튜브로 내 편할 때 보면 되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으로 가는 거죠.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새벽 기도회를 계속해서 코로나 기간에 참여하고 있었는데요. 어느샌가 내 순서가 아닐 때는 교회의 현장에 나가지 않고 또 교회 현장에 굳이 오지 않으려고 하니 다른 때는 집에서 앉아서 그 시간에 맞춰서 그 유튜브를 보고 예배를 드렸는데 어느 날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은 잠자리에 누워서 보고 있으면 되지. 이 생각을 가지고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결국 이 세세한 규칙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사람의 전통이라는 것은 오히려 순종하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보다도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도 못하는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것이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그들은 이렇게 장로들의 전통, 세세한 규칙을 만드는 이런 모습 가운데 결국에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아주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지켜야 됩니까? 지키지 말아야 합니까? 율법은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요,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만 생각하면 정말 위험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율법이 지켜야지 내가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더 도덕적이어야 되고 더 순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더 도덕적이야? 나는 더 순전한 사람이야?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될까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더 도덕적이고 더 순전하게 될까요? 아니죠. 그런 사람은 교만하게 되죠. 교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교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더욱더 멀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하여서 사람이 만든 전통들은 때로는 뽑아낸다라는 거죠. 뽑힌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감히 이렇게 이야기하기 너무 죄송하지만 지금 한국 교회 내에 있는 이와 같은 전통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 둘씩 뽑아내시는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 진정 하나님이 심으신 율법이 아닌 그것들 가운데에 하나하나 뽑아낸다라는 것 어떨까요?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긴장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보고서 걸림이다라고 여긴 것처럼 그들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자신들의 질서대로 이 세상이 운영되고 교회가 운영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교만을 조장하는 규칙이나 전통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이와 같은 시점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본질 가운데에 거하기를 원하고요. 그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참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심으신 이유는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의 첫 번째 목적이 지키라고 한 건가요? 아니죠. 율법은 무엇이냐면은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율법을 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십계명을 말씀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르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니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예, 지금 이거는 단지 역사적인 기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전에 내가 누구인지 너희는 알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에게 십계명을 주고 율법을 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라. 나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를 구원하여 낸 하나님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애굽 땅 어떤 것입니까? 당시의 패권 국가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나라이지요. 이 애굽이 정한 질서대로 이 세상이 돌아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 애굽을 결박하셨다고요. 이 애굽을 꼼짝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이들을 짓밟아 이들의 무릎 꿇게 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질서는 애굽이 아니고요. 누구지요? 하나님이 주권자로 이 세상의 질서를 만들고 이 세상의 질서를 운영해 가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택하여서 내 백성으로 삼았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율법을 지키기 전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율법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율법은요, 이 세상의 모든 질서를 만드신 이 세상의 최고 권위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겁니다. 제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법은 하나님께서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에는요,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선한지 여러분이 어떻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옳은지 여러분이 어떻게 결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것이 아름다운 건지, 저 꽃을 보고 어떤 것이 아름다운 것인지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고요? 여러분 무엇이 참으로 영광스러운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것을 정해주신 분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정해주신 하나님이 있다라고 합니다. 믿는 이에게만 아니고요. 이 세상 모든 만물들에게 이것을 정해주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한 분 하나님만이 이것을 정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율법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라는 거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머물지 아니하시고요. 하나님은 선하심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 그 기준을 정하시고 하나님은 아름다움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영광스러움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만들어가는 그 문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시는 문화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금에 일어나는 이 동성애 문제나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도 그 기준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모든 세상의 질서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그것을 정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율법은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무엇인지 알려주시지요. 십계명에 보면 어떤 것이 나옵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탐심을 품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계명은요,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첫 번째로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말씀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죠. 이미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 백성답게 살도록 너의 삶을 유지하라고 살인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내 백성은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간음하지 말라고 하고 탐심 품지 말라고 하고 내 백성 다운 모습은 이런 모습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는요, 갈라치기 하는 모습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최근에 1027 그 연합 예배 드리는 그 현장 가운데서도요, 둘로 나눠져서 예배 드리는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저는 인터넷으로 그 두 개 모두 다 봤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남성과 여성, 그리고 노인과 젊은이, 여당과 야당. 예수님은 바보라고 비방하는 것도 살인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서로를 비방하는 그 모습들 가운데에 거짓 뉴스들이 얼마나 많이 넘쳐나는지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이 여러분 어딘지 아실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번져나가는 곳이 어디죠? 애석하게도 교회입니다. 애석하게도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이 계명을 어기는 문제투성이라는 겁니다. 신부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의 합당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그것과는 너무나 다르게 거룩함과 고귀함과 선함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결코 그것을 지키는 것으로 내가 잘났네라고 싸우는 그 모습으로는 결론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 가운데에 나는 그 율법의 이상적인 그 선함과 온전한 가운데에 이르지 못하였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는 구원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메시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율법 지킴으로 우리를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로마서 7장 22절 23절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우리는 누군가를 향하여서 돕고 싶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희생을 내서 무릎을 꿇고 손길을 내밀지를 못합니다. 또 우리는 욕망을 참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욕망이 무엇인지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인내하는 거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누군가 이게 성경 읽게 하자, 기도하자 그러면은 겁부터 납니다. 왜냐하면요, 3달을 못 넘길 것 같아서요. 큐티하자 이러면요, 한 주를 못 넘길 것 같아서 겁이 납니다. 왜 이런 게 안 돼? 왜 이런 게 안 될까요? 왜 이런 게 안 될까요? 여러분,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으면요, 마음이 정말 절박해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 안 찾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율법의 그 선하심과 반하여서 내가 참으로 악하다고 하는 것, 율법의 그 온전하심과 같지 않고 나는 참으로 부정하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아름다우나 하나님의 백성도 성경에 적혀진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우나 나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자복하고 그것 가운데에 무릎 꿇지 않는 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만한 위대한 사람들이 되지 못한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에 가난한 사람들을 모집하려고요. 정말 가난한 사람들만 성경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모집을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율법으로는 순종이 되지가 않는 거지요. 율법이 말하는 선함과 이 의로움과 영광스러움을 우리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율법과 함께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율법과 함께 우리에게 십자가를 이 땅 가운데에 심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심으신 것 2가지 무엇이죠? 율법을 심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십자가를 심으십니다.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의 말씀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은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웬만하면 고난을 피하고 싶고 고난이 있으면은 우리의 뜻과 의지가 꺾여버리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순종을 배우기 위하여서 고난이 필요하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기 위하여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고난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고난의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온전히 지키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율법의 요구를 모두 다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추앙과
그 죄악의 대가를 다 지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 고난을 감내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를 죽기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율법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우리를 살리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율법에서 볼 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선하심이, 그 십자가에서 의로움이, 십자가에서 영광이, 십자가에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율법도 십자가도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십자가를 이 땅 가운데 심으실 때에 이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게 해주셨습니다. 1892년도 우리나라의 초창기에 선교사로 들어오신 분 가운데에 패드릭 밀러라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름으로는 민노아 선교사님으로 알려진 분인데요. 이분이 지은 찬송가가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 찬송가 96장인데요. 이분이 처음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아이들을 교육하시기 위하여서 이 노래를 아주 경쾌한 리듬에 맞춰서 지으셨는데, 이 찬송가에는 20가지의 예수님의 속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아주 어려운 신학적인 내용인데, 이것을 아이들에게 머리 깊숙이 박히도록 하기 위해서 경쾌한 음악으로 이거를 리듬감 있게 해주셨는데요. 밀노아 선교사님은 현재 양화진의 선교사 제2묘역에 이렇게 잠들어 계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우리가 중독되어야 할 노래가 있다면 이 찬양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저와 함께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로아 선교사님은 어떻게 하냐면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아이들이 그 이후에 우는 자는 이거를 쭉 다 하셨는데, 오늘은 제가 이렇게 그 옅은 글씨로 제가 읽고요. 여러분은 굵은 글씨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없는 자의, 천한 자의, 잡힌 자의,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눈먼 자의, 병든 자의, 죽은 자의,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죽을 자의, 죄인들의, 멸망자의,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만국인의, 모든 왕의, 심판하실 아멘.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이 찬양 한 여러 번 불렀는데 계속 울컥울컥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율법의 이 이상적인 모습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이 순종의 길임을 늘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5대양 6대주를 나아가서 내가 지옥에까지 가리라 라고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닌 줄 압니다. 오로지 이 예수님의 공급하신 가운데 오로지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순종의 길인 줄 믿습니다. 경제적으로 삶의 그 형통함으로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서 사랑과 기쁨과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것, 또 어떠한 형편에서도 우리의 삶이 고귀하게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의 그 공급함과 의지한 가운데에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형편은 어떠합니까?
저는 이 찬양 시작할 때부터 바로 울컥을 했는데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지금도 나와 우리 교회는 온전치 못하여서 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나와 한국 교회를 둘러싼 이 환경이 온전치 못하여서 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온전한 그 교회들의 모습과는 너무나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울 수밖에 없습니다. 울며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 위로를 받는 것, 이것이 순종의 길이지요. 그 위로 속에 우리 주님과 같이 서로를 용납하고 그 위로 속에 우리 주님과 같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그 위로 속에 우리 주님과 같이 섬김의 손길을 내밀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이 바로 순종의 길이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몸부림치며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순종을 통해서 진리 안에 거하는 그 자유함과 그리고 서로가 함께하는 사랑과 기쁨을 풍성하게 경험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